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을 던질 때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지 않으셨나요? 나를 깎아내리는 그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되갚아줄까 고민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던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수많은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타인의 무례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면박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근한 태도로 사람의 자존감을 짓밟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함께 소리를 지르거나 똑같이 무례해짐으로써 자신의 우아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무시한다고 해서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은 결국 상대방이 던진 오물을 내 손으로 직접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과 어느 무례한 수행자의 대화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믿는 한 바라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여 어느 날 부처님이 머무시는 곳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처님을 망신시키고 그의 평정심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바라문은 부처님 앞에 서자마자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게으른 자이며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말쟁이다. 그는 침을 튀기며 고함을 질렀고 부처님의 출신과 성품까지 비하하며 무례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저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바라문이 숨이 차서 욕설을 멈추자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내가 이 바라문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구나. 그리고 부처님은 바라문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그대에게 묻노니 만약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바라문은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선물을 준비한 내 것이 되겠지.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나에게 쏟아낸 그 모욕과 비난은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고스란히 그대의 것이 될 뿐이다. 나는 그 선물을 받을 마음이 전혀 없구나. 바라문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던진 독화살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공격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의 저열한 수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직장에 김철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그의 상사인 박상우 팀장은 사사건건 그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김철수 씨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안 돌리는 거예요? 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퇴근길에는 그 팀장의 얼굴이 떠올라 분통이 터지고 집에 가서도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팀장이 던진 독이 든 선물을 김철수 씨는 고스란히 집까지 배달해온 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철수 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상대방의 몫으로 남는다는 이치를 말입니다. 다음 날 박상우 팀장이 또다시 사람들 앞에서 그를 비아냥거렸습니다. 김철수 씨, 오늘도 실수를 했군요. 정말 답이 없네요. 평소 같으면 고개를 떨구거나 당황했을 김철수 씨가 이번에는 아주 차분하게 박상우 팀장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 짧은 한마디에는 비난도 분노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타인의 시선과 자신의 가치를 분리한 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황한 것은 오히려 박상우 팀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쩔쩔매야 자신이 이겼다고 느낄 텐데 김철수 씨가 평온을 유지하자 박상우 팀장은 더 이상 공격할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느꼈습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패배한 사람은 누구인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전쟁터에 나간 코끼리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견뎌내야 한다. 그와 같이 나도 세상의 수많은 비방과 비난을 견뎌내리라. 세상에는 무례하고 성격이 거친 사람이 참으로 많기 때문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실 때 한 수행자가 다가와 사납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왜 늘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당신의 침묵은 무지함인가? 아니면 비겁함인가?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아난다야를 부르셨습니다. 아난다야, 저 수행자에게 대답해 주어라. 훈련된 코끼리는 왕을 등에 태우고 전쟁터에 나간다. 그 코끼리는 화살이 몸에 박혀도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간다. 그것은 코끼리가 힘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비겁해서인가? 아난다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그것은 코끼리가 잘 훈련되었고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비방을 들어도 동요하지 않는다. 가장 큰 승리는 전쟁터에서 수천 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상대방의 무례함에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것과 다름없느니라. 여러분,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여러분의 성취를 깎아내리며 은근히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 그 가방 샀니? 나도 예전엔 그런 스타일 좋아했는데 요즘은 좀 유행이 지난 것 같더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내 안목이 이상한가? 이 친구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친구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는 훈련된 코끼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 라고 말하며 미소 짓는 것입니다. 내 가방의 가치는 그 친구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한 나의 만족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일일이 대응하고 화를 내는 것은 나의 자존감의 열쇠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그가 돌을 던지면 내가 아파해야 하고 그가 비웃으면 내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나는 그의 노예로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또한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제자야,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자를 보았느냐? 그 침은 결코 하늘을 더럽히지 못한다. 오히려 바람을 타고 내려와 침을 뱉은 자의 얼굴을 더럽힐 뿐이다. 바람을 거슬러 먼지를 던지는 자도 마찬가지다. 그 먼지는 상대방에게 닿지 않고 오직 던진 자의 눈으로 들어갈 뿐이다. 무지한 자가 어진이를 비방할 때 그 비방은 상대에게 닿지 않고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가는 재앙이 된다. 이 비유를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명절에 모인 친척들 사이에서 취업이나 결혼 문제로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 어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구네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갔다는데 너는 아직도 공부 중이니? 나이가 몇인데 부모님 고생시키면 안 되지. 이런 말은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만 어른이라 대들 수도 없고 속만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때 우리는 침을 뱉는 자와 하늘의 관계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 어른이 던진 무례한 말은 그분의 인격과 수준을 보여주는 먼지일 뿐입니다. 내가 그것에 화를 내고 반박하려 애쓰는 순간 그 먼지는 내 옷에 묻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저 평온하게, 그렇군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 하고 고개를 돌린다면 그 말은 허공을 떠돌다 다시 그분에게 돌아갑니다. 우아하게 이기는 법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무례함이 내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치는 것입니다. 그 방어벽의 이름이 바로 그렇군요. 라는 짧은 인정입니다. 이것은 상대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을 객관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내 내면의 평화는 조금도 다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푼나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험악하고 거칠기로 유명한 수나파란타라는 지역으로 포교를 떠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푼나의 결심을 시험하기 위해 물으셨습니다. 푼나야, 그곳 사람들은 매우 잔인하고 난폭하다고 들었다. 만약 그들이 너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푼나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들이 참으로 선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욕설만 할 뿐 손으로 때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손으로 너를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참으로 선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몽둥이로 나를 때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몽둥이로 너를 때린다면 돌을 던지지 않으니 선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돌을 던진다면 칼로 나를 찌르지 않으니 선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칼로 너를 죽이려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푼나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수행자들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이 수고스럽게 나를 이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장하구나, 푼나야. 너의 그 인내와 평정심이라면 그 어떤 험한 곳에서도 너 자신을 지키고 사람들을 제도할 수 있겠구나. 푼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극단적인 인내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해석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그것을 나를 공격하는 행위로 해석하면 나는 피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저 사람의 인격적 결함이 드러나는 순간으로 해석하면 나는 관찰자가 됩니다. 피해자는 고통스럽지만 관찰자는 여유롭습니다. 우아하게 이긴다는 것은 상대를 이기려 드는 욕망조차 내려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이유는 나를 자극해서 자신의 발 아래 두려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는 성공한 것이고 내가 아무렇지 않으면 상대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여러분이 여전히 행복하고 평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의 무례함을 즉시 타인의 것으로 분류하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비난의 말을 던질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저것은 저 사람의 선물이다. 나는 받지 않겠다. 이 인식이 선행되어야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일 뿐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지표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반응하기 전에 쉼표를 찍으십시오. 상대의 무시하는 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내 안의 짐승을 깨우는 일입니다.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숨을 깊게 한 번 들이마시고 3번만 천천히 세어보십시오. 그 짧은 찰나의 침묵이 여러분을 감정의 노예에서 이성적인 주권자로 바꿔줍니다. 부처님께서 비난하는 바라문 앞에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권위가 될 것입니다. 셋째, 마법의 문장인 그렇군요를 사용하십시오. 이 말은 상대의 공격을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상대가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할 때 내가 왜? 라고 맞서지 마십시오.
당신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군요. 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답하십시오. 이 말은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내뱉는 순간 대화의 주도권은 평온을 유지하는 여러분에게 넘어옵니다. 상대는 더 이상 공격할 빈틈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머쓱해질 것입니다. 넷째, 자신을 향한 자비심을 기르십시오. 타인의 무시에 아파하는 이유는 우리 내면에 스스로를 무시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타인이 던지는 몇 마디 말에 뿌리째 흔들리지 않습니다. 커다란 바위는 거센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누가 뭐래도 나는 존엄한 존재다. 타인의 말은 나의 빛을 가릴 수 없다. 이러한 자기 확신이 단단해질 때 타인의 무시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옛날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마음이 약해서 누가 조금만 무시해도 눈물이 나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 그 꽃잎에는 진흙 한 방울 묻어 있지 않구나. 오히려 진흙이 더러울수록 그 꽃은 더욱 깨끗하고 아름답게 피어난다. 세상의 무례함과 무시는 너를 키우는 진흙과 같다. 그 진흙이 너를 더럽히게 두지 말고 그것을 자양분 삼아 너만의 향기를 피워내거라. 진흙을 탓하는 자는 영원히 꽃을 피우지 못하지만 진흙을 이용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꽃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진흙을 만날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직장 상사, 나를 비난하는 친구, 나의 노력을 폄하하는 가족들. 그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깨끗한 도화지에 오물을 던지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오물을 손으로 받아 내 얼굴에 바를지 아니면 그저 땅으로 떨어지게 내버려 둘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같이 화를 내며 싸우는 것은 상대방과 똑같은 수준의 진흙탕 속으로 뛰어드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러워지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우아하게 이기는 사람은 상대의 저급한 도발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라는 짧은 말 한마디로 상대의 독서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단단한 자존감은 그 어떤 날카로운 말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했으나 오히려 여러분의 평온함에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승리법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 무례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의 무례함을 여러분의 상처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의 말은 그의 입을 떠나는 순간 사라지는 공기 중의 파동일 뿐입니다. 그 파동이 여러분의 심장에 닿아 상처를 내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허락 없이 여러분을 열등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긁어놓았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오늘 나는 독이 든 선물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다. 나는 나의 평화 속에서 우아하게 머물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습관이 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과 말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우아함이란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내면의 흔들림 없는 평온에서 나옵니다. 누가 무시한다고 해서 같이 화내지 마십시오. 그저 그렇군요라고 말하며 여러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 걸음걸음마다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폭풍 후에도 굴하지 않는
단단한 평화의 연꽃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이며 평온을 지키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승리의 길 위에 서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